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오늘 3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3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말씀 앞에 불러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 이 새벽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 말씀 마음에 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결론 내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주제와 제목으로 묵상하며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셨거늘 그 백성들이 구원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신으로 삼고 자기 눈에 차는 것을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언제나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역사관처럼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기보다는 동일한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 우리의 생각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삶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30절 이렇게 시작하죠. 40년이 참회 이렇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 첫 마디가 참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40년이 찼다라는 말이에요. 이 플레로라는 말에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인데요. 플레로라는 말은 차다, 충만하게 되다, 뭐 이런 충만하다라는 뜻인데 그 단어의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는 능동태하고는 그 주관적인 방향이 달라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내가 받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살게 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라고 내가 살았다는 능동태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것에 대한 역사관, 우리 개인의 역사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믿음의 시작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작한 삶에 내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도 내가 왔다라고 우리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도함을 받아서 왔습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러한 이 수동태적 역사관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오늘의 말씀은 비로소 의미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루는 나의 날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로 받습니다.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이 심장 내가 1분에 몇 번씩 뛰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어났고 그래서 이 하루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온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년이 참회, 40년 광야에서 궁중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키셨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이제는 됐다 하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에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다 해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 과거에 왕궁에서 누렸던 그것이 그립고 뭔가 그때의 영광이 잊혀지지 않아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유치하죠. 근데 우리는 그 유치한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빠져나간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며 왜 보내시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살아가야 될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가 되어서 부르셨어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들에게 이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까지 훈련시키시고 이제까지 말씀 받으며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채워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명적 삶으로 오늘 하루를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파송의 시간, 이 새벽의 첫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으로 파송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직장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보내시고 모임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사람은 미련하여서 잊을지 몰라도 저는 교회 문은 참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고 뭔가 새로운 삶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까먹는데요. 희한한 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잊지 마시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와 함께 나가는 저 문이 되어서 가정으로 가시든 직장으로 가시든 어느 순간 시간 환경으로 나아가시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 파송받은 사람이라 하는 사명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보냄받은 이 모세에 대하여서 그들의 말이, 이 백성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런 자로서 보내셨다, 자격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바보같이 머리가 멍해지고 밤낮 보는 게 광야 돌과 광야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맨날 이야기 나누는 거는 양과 염소들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을 40년을 보냈다고. 40년.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주셨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살리는 자로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생 끝났다고, 망했다고, 뭔 잘난 척하고 칼을 뽑아들고 주먹을 치켜들더니 바보가 다 됐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좀 돼서 준비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몇 독을 해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적으로야 이해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꿰뚫을 수 있겠죠. 사람들 이름이 달달달 외워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한 말씀만 주세요. 한 말씀만 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위태롭고 나라가 위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한 말씀이면 살겠습니다. 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은 아버지의 약속의 한 말씀만 허락하시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특권과 영광, 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새벽의 제단, 우리가 나오는 것,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우리 삶의 의미,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의 의미,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루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보냄받은 모세를 보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은 망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9절 이후에서는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모세를 바라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기적을 바라보고, 야, 저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는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말을 하니까는 이렇게 되고, 근데 그게 모세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했고 천지 사방에 여태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개벽처럼 일어나면서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의 마음을 녹이고 길을 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들어와서 40일, 뭐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닐 텐데요, 40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불안해집니까? 나를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저들의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저들이 예배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는 저도 입도 아프고 성도님들도 답답하고 또 그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교회의 생사를, 교회의 존재와 폐지를,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루이 암스트롱인가요? 그 나팔 잘 부는 분 누구죠? 권사님? 맞아요? 예.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음악 소리, 이 트럼펫 소리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트럼펫 좋다, 와, 오늘 그 트럼펫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팔을 손에 들고 분 그 연주자를 기억하면서 그 연주자에게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요, 도구라고, 이 통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그리하여서 나팔수로 제대로 쓰임 받기 위하여서 그분이 미를 불면은 미라고 외칠 수 있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령을 갖기 위하여서 부단히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저도 입술이 잘 벌려지지 않아요. 피곤하면은 이 턱이 간절히 움직이지 않아 말도 더듬더듬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도 잘 깨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뭐 하게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면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 찬송,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세요.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여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저들이 우상을 세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기뻐해요.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눈에 보기에 좋거든요. 태양빛에 반짝이거든요. 보기 좋아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내 수준에 맞지 아니하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추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머리둘 곳 없는, 자기 집 한 칸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들에서 잠을 잤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러한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야 해서 너는 메시아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의 메시아는 최소한 다윗 같은 정도의 그러한 왕권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를 로마에서 구출해내려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하고 자꾸 위만 바라보고 힘만 바라보고 능력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했을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 죽음 같은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모세가 건지는 데 쓰임받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죄와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희가 눈 감고 보지 않았다고. 그의 누추함을 보면서 너희가 그에게 못을 박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오늘 나를 보내시는데 출장을 보내십니다. 오늘 나를 보내시는데 가정 속에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나를 보내시는데 만남 가운데 보내십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이 아침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헌신의 발자취가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처럼 저들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모세의 팔에 들린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맡긴 그러한 것들이 능력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성공이 좋다고 말합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명예는 높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편안함은 끝이 없는 안락함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유혹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수동적 삶이라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 아버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게 시간을 맡기시고 내게 능력을 맡기시고 내게 근력을 맡기시고 내게 지혜를 맡기시고 내게 가정을 맡기시고 내게 기업을 맡기셨으니 맡기신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내 가족, 내 식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건 내려놓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